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납치 강도 사건이 터졌을 때에 이 경찰의 초동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하죠. 초기에 빨리 손을 쓰고 뒤를 쫓지 않으면은 범인이 납치한 사람을 죽일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정보라든지 카드 넘버, 돈 이런 것들 다 빼앗고 나면 죽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피해자를 어디에 감금한다든지 데리고 다닌다든지 하다가 발각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냥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흐르면은 강도는 멀리 달아나 버리고 사람은 살아날 확률이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뭔가 다급한 일이 생겨서 빨리 조치를 취하러 가야겠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꼭 가야 되죠.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만약 길을 잘못 택해서 가다가는 시간을 놓치고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있는 길과 또 앞으로 가야 할 길 어딘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인공위성에서 계속 전송해주는 GPS를 따라서 우리가 계속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서 우리 인생길을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면 여러분 이 넓은 세상에서 납치된 가족들을 찾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 뒤진다 해도 이미 사라지고 흩어진 가족은 다시 찾을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런 가족을 찾을 수 있을지 물었고 또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을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지레 짐작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인도하시고 구원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7, 8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지요. 이미 노라고 대답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두려워서 묻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스라는 긍정적인 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고 또 잡힌 자를 도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다윗에게 이 제사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에봇을 가지고 있었죠. 그 가운데 판결 흉표 주머니에 두 돌이 들어있었는데 우림과 둠빔이라는 돌입니다. 이 두 돌 보석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예스나 노로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감동도 함께 주십니다. 다윗은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에게 전쟁에서 빼내주셨잖아요. 그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죠. 게다가 예상보다 속히 돌아온 것입니다. 게다가 또 가족들의 시체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감동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쫓아가라. 그러면 따라잡고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라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 실수와 잘못된 선택 때문에 위기에 빠지긴 했지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생명과 구원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만 도와주시고 세 번째는 괘씸하다고 버리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무한히 하나님은 용서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국 자기 자녀를 선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묻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성령과 말씀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못 깨달았겠지요. 불운 가운데서도 연속해서 일어나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그저 우연으로 운이 좋아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 다윗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운이 다해서 여기까지 끝이다, 그렇게 낙심을 하고 다윗을 돌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절대로 낭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자결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처럼 돌로 쳐서 살인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불신앙의 말을 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 뜻이라면 욥처럼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형통하고 잘 나갈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힘든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리를 지킨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나님 음성도 들립니다, 여러분. 불신에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귀에 안 들어오죠. 우림과 둠빔은 무당들이 점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막 젓가락 같은 거 집어넣고 흔들어서 뽑아라, 그런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어느 방향이 중요할까? 동쪽에 가면 귀인이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집도 막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깨닫고 어떻게 됐습니까? 조카 롯에게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하리라, 네가 북하면 나는 남하고 네가 먼저 택하라, 좋은 거 있거든. 믿음의 사람의 선택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나를 돕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둘러가는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빠른 길입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었습니다. 길이 없을 것 같은데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들어서도록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결과를 못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그럴 때가 있죠.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도 찾지 못했죠. 요셉이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종으로 팔려가지고.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여서 죽였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야곱은 그 거짓말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찾아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냥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슬퍼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만 믿고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두 가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도 일어날 일 다 일어나고 겪을 것 다 겪는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 못 되는구나. 내가 이런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는가. 이런 무서운 불신앙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죠. 또 하나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지금 당장은 내가 모르지만 불행 중 다행 일어나는 주위의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이때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다칩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미리 알아서 좋을 것 같지만은 선하고 좋은 결과도 미리 알아서 불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체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때 막 따지고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믿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본 다윗은 좋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가라, 찾을 것이다. 이제 가면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일행 중에 지쳐서 같이 못 갈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가지 않고 뒤에 남겨놓고 쉬게 했습니다. 도중에 부솔 시내를 건너야 되는데 이 시내가 커서 지쳐서 못 건너가는 탈락자가 생긴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큰 시험에 들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을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못 건너는 사람은 쉬게 하고 건널 수 있는 사람만 데려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낙심이 되면 힘도 쭉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예 강을 못 건너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이 생각할 때 이 가족을 찾는 일은 어차피 사람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다. 600명이 가든 400명이 가든 그 숫자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군대가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유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을 때 머뭇거리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도 연약한 사람들은 못 따라올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쉬게 하고 가능한 사람들과 마음을 합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갈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1과 12절의 말씀에 무리가 들어서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 뗀덩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족을 찾아서 1분 1초가 아깝죠. 다윗은 우연히 죽어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뭐 급한데 도와줄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살리느라 지체하게 됐죠.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가족들을 다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간절히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인데,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남도 없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도움으로 살아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열병에 쓰러져서 사흘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죽지도 않고 살아남았을까요? 바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병 400명을 이끌고 어디로 온지도 모를 군대를 찾는 것, 또 그 군대를 찾아서 싸워서 이기고 가족을 찾아오는 일, 이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거 내가 하겠다고 발 걷어붙이면은 여러분 하나님 일도 내 일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평소에 직장의 생활에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일들도 이게 하나님 뜻을 구할 때는 하나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빨리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두고 조급하게 뛰어나갔더라면 엉뚱한 길로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때는 갑자기 큰 길, 대로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복권이 막 당첨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작은 일이라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은 헤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 큰 일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가족들을 구하러 다니고 있지요. 지금 가족들의 생명이 귀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병든 나그네의 생명도 귀한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신 율법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더하고 덜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에 관한 규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숨어 있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종교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해 보이는 작은 말씀에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와준 이 사람이 다윗의 길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역시 이런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필요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지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를 개척했지요. 바울이 또한 고린도에 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함부로 생각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크게 싸우고 버려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힘든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러면 내가 당신을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이 종의 옛 주인은 아마 무자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이 이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종은 이제 옛 주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 주인에게 버림받은 종은 이제 완전히 새 주인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새 주인인 다윗은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죠. 이용가치만 있으면 이용하고 없으면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종은 이제 사랑의 목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새 주인 다윗을 도와서 다윗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요. 약탈자들은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와서 도둑질하고 훔치고 죽입니다. 자기가 부리던 종까지도 이제 이용가치가 없어지면 버리고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마귀에게 버림받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도했던 그런 과거는 다 지나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 종은 다윗의 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약탈자 아말렉 군대를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그때 그들은 강도질을 성공한 것을 자축하면서 밤새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을 때 다윗의 군대가 공격했습니다. 낙타를 타고 도망한 400명 말고는 모두가 몰살당했습니다. 이 악한 자들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한번 발동이 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감히 자신들을 공격할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멸망당했습니다. 성도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있지요. 마귀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우리가 약해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취약한 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이 아무리 많고 불가능해 보이는 적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족들이 끌려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찾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기적 같은 은혜죠. 마치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걸린 흔적도 하나 없이 살아나온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터인 것입니다. 다윗이 바른 선택을 하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마귀의 덫에 애초부터 걸리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이미 일어났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악한 일이 물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이기고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유다의 친구 장로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기이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잘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엄청난 불행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되찾게 해주시고 나올 때는 도리어 바로의 선물을 받아서 거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곁길로 가는 것이죠. 다윗이 무사히 가족들과 돌아올 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인생 끝날 때까지 문제와 부닥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강을 건너지 못해서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거둔 전리품을 나누지 말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두렵고 어려우니까 안 간 거 아니냐.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으니 저 사람들과 나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사실 함께 싸우러 안 간 사람은 아무것도 차지할 권리가 없죠. 사실은. 이 사람들은 너무 지쳐서 가족 찾는 것조차 포기할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말고 가족만 데리고 떠나게 하자.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물건을 나누지 말자는 말은 이해가 갑니다. 그죠? 어느 정도 가는데. 가족 데리고 떠나게 하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었죠.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인데 다윗을 배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23, 24절에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은 이 가족들을 찾아온 것이 결코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 아무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치 못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은혜는 나눌수록 더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사람들이 좋은 일 났을 때 잔치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은혜를 입은 것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베푼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나에게 조금 빚진 사람 은혜스럽게 대해야 됩니다. 내가 많이 탕감받았으니까 조금은 나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크게 은혜받은 성도들입니다. 영혼이 죽고 저주받은 영혼이 이제 구원 영생 얻고 천국 상급까지 얻게 됐으니까 이거 내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일행은 소유물이 많았죠. 그것을 다 짊어지고 전쟁에 나가서 추격했으면 못 따라잡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지친 사람들이 그 물건들을 다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나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가진 것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시합에 나가서 골을 넣는 것은 공격수지만은 여러분 수비가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골을 먹고 지게 되죠. 수비가 안정될 때 공격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기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를 뿐인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간 사람들의 분깃이나
뒤에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들의 분깃을 똑같이 분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서서 하는 사람의 수고도 한 것이지만 뒤에서 묵묵히 따라주는 사람도 나서서 일하는 사람의 큰 힘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은혜고 은사입니다. 선교할 때도 그렇죠. 앞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의 수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뒤에서 물질로 돕고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의 수고도 결코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약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관대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나가서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한 사람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죠? 쫓아가서 찾아와야 되는데. 그럴 때 뒤로 빠지는 사람을 봤을 때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오지 않는 사람 볼 때 낙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이 일이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을 보인 것은 일이 끝난 후에 분배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죠? 끝에 어떻게 하느냐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본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승리를 하나님 앞에 돌렸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유다의 많은 고을에 나누어 보냈던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은 지금 궁핍한데 나 혼자만 풍족히 지낼 수가 없다는 생각이죠. 사실 지금 유다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전쟁 중이죠. 그죠? 전쟁 중에 약탈당하고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와주지는 못하고 있어서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뒤에서 유다 백성을 물질로 지원하고 나눈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야, 이거 다윗이 도망가서 블레셋 편 들더니 적군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유 있게 하신 것은 부족함을 채우심이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또는 구원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나누는 것은 그것이 물질이든 무엇이든 은사든 재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우리 나눔을 통해서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아, 사람들이 나를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감사하며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음을 통해서 조급하게 나 자신을 믿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